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지역 교회입니다.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넓은 도 개념으로 넓은 지역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의 여러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는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일대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져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은혜를 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형성되어 있는 중에 본부교회라고 인정할 만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의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는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구약을 배경으로 한 유대 종교가 그렇게 강력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이단자가 나타난 건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처단했는데, 유대 종교 이름으로 예수를 처단했는데,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과 함께 강력한 예수를 따르는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놀라고 경각심을 이루고, 이 이단자들이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종교적 열심으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주동자가 젊은 사울이었어요. 유대 종교에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이단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이제 이것을 로마 정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문란케 하는 이단 단체를 처형할 수 있는 처형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인 겁니다. 자, 그렇게 강력한 부흥운동과 함께 엄청난 핍박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치하는 로마 편에서는 이 공동체가 종교성을 가졌든지 경제의 주력을 하든지 사회성을 가졌든지 어떤 문화와 종교와 상관없이 로마가 잘 지배할 수 있는 안정적 여건만을 추구하는 게 로마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안정적인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잘 활성화돼서 세금만 잘 걷어가면 로마는 다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혼란한 종교적인 어떤 혼란한 상황들이 빨리 종결되도록 위임을 사울에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파탄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구약에서 이미 이제 포로기 때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에 또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대상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또 복음 전하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이방인 교회를 거점으로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로부터 온 많은 선생들이 혹은 사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 하면 유대교처럼 유대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과 기본적인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피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 피채 먹지 말아야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 양식화되어 있는 유대교의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건더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말한 게 아니고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뚜껑이 열리고 뺑 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예수의 복음을 근원적으로 파괴시키는 잘못된 사상이라고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갈라디아를 위시한 이방 교회에 너희들이 배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문제가 있고 그것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12 사도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가르침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더 위에 있다는 유대 공동체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훨씬 사도 바울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가 파송받을 때 이들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의 계시를 그렇게 위임받았다는 이런 설명까지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12 제자는 예수님의 살아생 전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뵌 적이 없어요.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의 도를 해박하게 터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인 생의 흐름을 따라서 사실화하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족하다라든가 한 위계가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근거는 또 어느 정도 실제 삶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에 있는 사도보다 못하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난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어디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서 내가 거기서 유대에 있는 12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뭔가 계시를 배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는 적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처음에 그 일 외에 14년 후에 오늘 2장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 후에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전도를 같이 했던 동역자죠, 그죠? 바나바와 함께 갔었다는, 그때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웠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단 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14년 후에 같이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자, 이 팩트예요. 그때 2절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계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콜링했다는 게 아니에요. 본부에서 당신 문제 있으니 올라오라, 뭐 지시를 하는 어떤 그런 위계를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는데 그때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디도는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팀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도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다는 말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언제 믿은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는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중요성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한 공동체 안에 이방인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에 살던 유대인. 이해되죠? 이방에 살던 유대인은 유대 율법에 엄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풍습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이방인에서 보고 가까이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유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계율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율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도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 지키던 어떤 율법의 삶이잖아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피채 먹지 않는 거, 뭐 어릴 때 할례를 행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한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자연스럽게 이방인이랑 관계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밥 먹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교적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렇게까지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그런 의미에서 디도를 데려간다는 것은 디도가 자기 동역자잖아요. 그 동역자와 같이 가서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지도력하고 유대교회 공동체 지도력하고 만나서 복음 전체를 지금 가르치는 어떤 가운데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는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일단 디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적 습관 때문에 이방인들 함께 밥 먹고 대화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율법의 어떤 생활 룰에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해주는 어떤 경향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베드로도 그렇잖아.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생활 습관이나 풍습을 또 잘 하다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이방인들 사는 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생활하고 한 영혼과 소통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디도를 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할례를 행하거나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위계 속에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당당하게 나는 하지 않기로 하고 데려가서 그때 그렇게 교제하고 공무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서 거기 있는 12사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설명하는데 자, 2절 상반절 계시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때도 이런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라는 어떤 이런 논쟁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의하러 이제 간 거죠. 그들에게 이제 이걸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업무를 보러 가서 개인적으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자,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했다는 것이 뭘까요? 자, 그 다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자, 이 현재형이죠. 다름질 하고 있는 것이나 또 다름질 한 것. 과거형이죠. 했던 것.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스데반을 죽인 이 박해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이야기하죠. 그죠? 과거나 현재나 자기는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진리 안에서 거짓 없이 행하는 중에 이것과 같은 선상에서 유력한 12사도들에게 상하 계급 간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사로이 만났다는 말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이런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너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위계를 가지고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으로 그렇게 만나고 자기가 가진 은사 영역이나 어떤 생각이나 의사들을 그렇게 나누고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3절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건 제가 설명했죠, 그죠?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실제로 유대의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스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도 듣고 박수도 치고 은혜를 같이 받아놓고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이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그 삶이 어느 정도 복음과 신앙을 벗어나서 세속화되는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율법의 계율을, 하나님 앞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 방식을, 생활 습관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경건 때문에 속은 경건하지 않으면서 외식을 할 수는 있지만, 외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죄 짓지 않을 그건 위험성이 아니고 가능성도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계율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벌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구원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막 어떤 동기가 됐든지 주일날 죽어도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딱 지킨 사람이, 그 사람이 위험성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딴짓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마음을 마음으로는 안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안 되겠고 막 사람들 판단하고 또 속에 막 예배드릴 마음도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교회에 탁 앉아있는 이 안과 밖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걸 외식이라고, 안과 밖이 다른 거, 안과 밖이 다릅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내가 안에 문제가 있지만 밖에 경건이 안에 의해서도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내가 그릇을 잘 만들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교회에 가까이 오고 기도를 더 하고 행동거지를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뭐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보면 딴 데서 뭐 하겠어요.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돈도 쓰고 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 지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지도받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이 어느 정도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유용하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것이 더 강력한 복음을 어떻게 위해시킬 만큼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일날 빠지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주일날 자꾸 빠지면 네가 구원받았는데 의심이 된다. 하나님이 벌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물들었죠. 그죠? 주일 잘 지키는 게 건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간증하는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간증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내가 놀러를 조금 다닐 때는 괜찮은데 많이 다닐 때 어느 시점 되니까 인교점 지나니까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날 벌 주신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 성경도 아닌 성경,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런 생각들을 퍼들. 그게 한두 번 듣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룰이 되고 그게 성경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형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하고 들어간 것이 회의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정말 유익하긴 하지만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바울도 자기 제자를
유대인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렇게 율법이 안 해도 된다 하려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유대인 공동체 들어갈 때는 그걸 해야만 되는 걸로 가르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예상을 하고 그걸 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부름받은 할례한 삶의 경건한 어떤 습성이 있으면 그 경건한 습성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되고, 그 유대 율법을 전혀 생활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의 어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필요하다면 자기가 저거는 좋겠다 배울 수도 있죠. 피째 먹지 않는 거, 뭐 술 먹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저 계율은 굉장히 의미 있겠다 해서 자기가 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율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로 이제 쭉 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종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지시에 따르는 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충 설명하는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갈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거기까지 의무를 더해 준 적이 없다. 사명과 위험을 준다든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지도력이고 사도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모, 그 직책, 그의 역할, 그것이 자기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시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인 데는 그들이 결정적인 중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 신앙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그들이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좀 더 역할이 위에 있다거나 조금 어떤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밑에 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위나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자는 오로지 성령과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로서 조직에서 어떤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위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하는 기능이 다른 지체들이 하는 기능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누군가 많이 맡을 수 있고 적게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문제점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7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유괴가 아니고 12사도는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렀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의 살아온 삶과 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방인의 교회 사도로 보냄받았다. 높낮이가 아니라니. 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 계속 같은 말이죠.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위에서 반복이죠. 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게 뭘까요? 누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부탁한 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자, 유대 사회가 이방인 사회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로마 통치 전체에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유대라는 땅은 어떤 생산물이 많이 나는 땅은 아니에요. 그가 사막이잖아요. 그죠? 바닷가 쪽이면 조금 괜찮지. 그건 다 산이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로마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유대인은 굉장히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니는 이방 지역은 다 어디예요? 사람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라고요. 대도시고 그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배 전체의 모든 물량과 이런 것들이 다 대도시로 집중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제국이 그렇게 풍성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도시나 이방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직업을 가져도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여튼 부유한 거예요. 사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재앙이 가뭄이 닥치거나 그렇게 하면 빨리 가난해진 사람이 유대인이 가난한 것보다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사역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본부는 신앙의 본부는 유대 공동체였지만 찌질해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있으면 헌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다만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보면 끝이에요. 자, 첫 번째 다시 올라갑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행했다. 이 말은 다시 은사론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자, 유력한 자들이 어떤 역할로서는 지도력에서 위에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 사역자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공동체 사역자로 각각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기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위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오늘 우리에게 위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 사역 자체도 원래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체제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위계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경유 시대 구약 시대예요. 이경유 시대 구약 시대인데 이것이 전적으로 파괴된 겁니다. 모든 율법, 성전, 제사장, 예배 형식 다 파괴되고 예수 공동체가 자유로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유로운 성령의 인도 속에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종교성의 어떤 힘을 가질 때 로마가 예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유력한 자들이 귀족들이 속속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통찰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예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기독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자체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기 민족들의 신, 자기 국가의 신, 그 국가의 신들은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하나로 묶여서 정신 세계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가장 중요한 계기인데 그 종교가 각각 나라의 종교들을 다 어느 걸 선택할 수도 없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로마인들이 우월하다는 어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이나 다른 지배국이나 민족들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기독교처럼 모든 사람을 한 세계관으로 묶어내는 그런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로마 통치에 편리하게 이제 들어가게. 자, 거기서부터 로마 제국을 위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정치의 힘 아래 들어가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을 상실하고 구약의 종교로 계속 백을 하게 됩니다.
캐톨릭은 유대교, 구약의 위계로 다시 형태를 바꾼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암흑시대에 참된 복음의 능력보다는 엄청난 제국의 폭력에 수정되는 폭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신학으로 기독교는 1000년 동안 그렇게 암울하게 지낸 거예요. 300년에 그렇게 서기 30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국의 종교가 되어서 로마가 멸망하고 그 많은 서양의 역사가 지내는 동안 기독교는 이 서양 역사의 주류 종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 역사의 가장 강력한 제국과 나라의 그 폭력성은 언제든지 기독교의 신학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잃으면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위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약의 본을 보게 돼요. 구약의 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교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종교의 어떤 생명력이 들쑥날쑥해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띠게 돼요. 위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만들게 되고 어떤 사역자를 만들게 되고 어떤 중보자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어떤 자를 자꾸 세우게 돼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됐고 뭐 불교도 그런 이제 경향들이 이제 있죠. 자, 그렇게 가다가 이 개신교가 다시 이걸 깨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처음에는 순수하게 모든 직분이나 위계는 다 없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개신교는 다시 생명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구교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다시 제사장 직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목사라는 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는 필요로 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축복권. 떡을 떼는 걸 뭐냐? 성찬, 뭐 그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다른 성도랑 구별되는 이게 다 구약의 방식이고 유대교의 방식이에요.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벗어야 될 것들. 그냥 목사는 이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목사가 축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목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그렇게 정해놓고 못하게,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축도하는 게 비성경적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축도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비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함께 은사도 동일한 거예요. 은사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보다 평신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못하다는 게 위기에 상하에 있다는 것이 비성경적인데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고 목사의 어떤 라이센스나 신학을 했다든가 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목사처럼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는 건 성도들에게 다 권한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만 계속 떠드는 게 원래 성경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잘 들으십시오. 은사와 소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위계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위계라는 이 문제를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가진 역할이나 은사하고 내가 가지지 않는 은사 역할하고를 보는 관점 이야기. 자, 예수를 믿는다는 선언과 자기 결단 이후에 하는 모든 어떤 삶이라는 것은 다 은사적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삶은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위임하신 삶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임이라는 삶이라는 것과 함께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나는 학교 선생님이고 당신은 회사원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지 않지만 그 근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내 근원과 네 근원과 똑같다는 걸 이야기해요. 은사는 그렇게 함께 수렴돼서 다른 사람의 은사가 결국 누구한테 유익이 돼요?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으로서만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학교 선생으로서만 경험하는 그 세계는 제한될 수 있잖아요. 공무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의 은혜, 간증, 어떤 역사들을 나는 학교만 있으니까 모르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 전도하게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학교의 어떤 윤리와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어떤 경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윤리와 정의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다른 은사 영역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 하나님이 거기 부르셨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내가 고백할 때 주부는 모든 기능이 누구한테 하듯이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모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본적으로 죽게 하듯이 그게 몸만 아니고 마음까지.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게 지지로 공상 떨고 있는 게 서글픈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소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할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예배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 예배만큼 쉬운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았으면 맨날 며칠 고생하고 막 복사하고 날지가지고 이괄일산 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목소리 내고 막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이 절로 되잖아요. 자체가 그냥 내 스스로 딴 생각만 안 하면 그 예배만큼 쉬운 예배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 그냥 듣잖아요. 듣고 공감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또 생각하고 이런 예배만큼 쉬운 예배가 없어요. 진짜 예배는 그런 직장 상사 진짜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사 앞에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주의 일이라 하니 그것도 은혜롭게 하고 그건 자기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을 계속 보면서 예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배가 정말 예배인 거예요. 그런 역할로서 각각의 은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됐죠? 그죠? 자,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진입합니다. 어느 날 박 목사님이 땅을 사자고 이야기하고 우금내서 땅을 샀어요. 이게 도무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땅 살 마음이 없다고요. 뭘 하겠다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내가 들으니까 뭐 견적도 안 나오는데 저거는 뭐 저기에 목숨을 건다 하니 난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 큰 슬로건은 마음에 드는데 뭐 하는 방법 내용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다. 뭐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일입니다. 나는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 헌금해서 막 하고 싶은데 구제를 하자고 막 누구 옆에서 떠들고 하니까 구제를 주고 딴 데 복지관에서 시킨 하는 거 우리는 선교해야지. 이럴 때 저 구제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나는 선교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자기한테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죠? 구제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정말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마음 주시 하는가 보다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교회 재정이 구제의 50%뭐 정해진 어떤 내용을 선교 50%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한 70%하고 30%는 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선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소명이라면 저 사람의 구제도 소중한 소명이에요. 그 일을 지 욕심을 하는데 외세를 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영역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둘밖에 없지? 구제는 저 10명 떼거리를 좀 모여가지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합시다 막 싸우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2명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면 다른 교회 8명하고 붙여가지고 10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은 선교할 때다. 지금 구조할 때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 것을 정직하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데 저 사람 구제한답시고 막 불법을 해가지고 하고 막 그거는 구제가 잘못됐다라는 저 은사가 잘못된 이 말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우구민의 땅을 샀고 뭘 한다 하니 저걸 보니까 내가 도저히 저거는 부동산 투기지 저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저래가 땅 팔아가지고 어떤 교회가 어떤 집 지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그런 짓을 또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가 땅을 산다, 건물 짓는다. 이거는 거의 3분의 2는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박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닌 거예요.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박 목사님 할 값이다 하고 그냥 두면 돼요. 그거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보면 막 답답해하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부동산이 합법적으로 하는지 그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 그건 서로 지켜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순수한 마음대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주고 지켜주고 견제해주면 됩니다. 또 그도 마찬가지. 기도를 맡은 사람이나 뒤에서 식탁 교제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예배를 준비하는 자예요. 각각 역할을 부름받을 때가 있고 마음 주신 때가 있어서 또 더 역할을 자기가 선택해서도 할 수 있고 위임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역할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기 마음으로 주신 걸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은사가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본인이 다른 은사를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최 간사님이 계셨는데 최 누구죠? 최수림 간사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오니까 교회를 떠나야 된다. 난 교회를 떠나야 된다. 난 사명이 있다. 결국은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이 계속 있었어. 선교교회는 땅 사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고 여러 개 섬겼지만 자기도 어느 날 북한 선교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정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은사와 소명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의 소명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선교단체나 그런 사역을 주류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선교는 마지막에는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연변으로 가야 돼요. 북한의 실제 상황을 돕고 기도하고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 섬기려면 연변으로 건너가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서 그 사역을 주로 하는 그가 메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후방에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자기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로 내가 또 옮길 때가 있고 그런 시기와 때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우금리와 관련돼서 가장 은사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뜻을 행할 때 가장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도시가 좋은데 왜 저 촌에 자꾸 가려냐. 도시 좋은 사람 도시에 있고 시골이 좋은 사람 시골에서 하고 부름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게 다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로우셔야 되고 첫 번째는 내가 내 소명에 충실한가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소명에 충실한 거예요. 내 소명은 첫 번째는 나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명은 교회의 일이에요. 저희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은사적인 역할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 내 집안 안방까지 끌고 가야 그게 제대로 된 은사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막 하는데,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내 집에 딱 들어가서 내 집에 집안 살림에서는 선교나 구제의 어떤 가치도 어떤 우선순위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진공 상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 교회에서만 하는 구제, 교회에서만 하는 봉사,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뭘 하는 일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목적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내가 10의 구조를 어떻게 은사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잘 쓰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종교화되는 형태예요. 종교화되는 형태. 일상에까지 내가 교회 신앙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드러나는 교회와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것이 생명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대로 살지 않고 종교 형태대로 가식과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하는 패턴입니다. 자, 내 은사는 부름받은 영역이요. 집에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부모 밑에 살고 이런 경제적 수준에 이런 건강 가지고 이렇게 내게 주어진 던져진 상태라 그랬죠. 던져진 삶의 영역이 첫 번째 하나님의 콜링의 영역입니다. 던져지고 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나는 계속 뇌물을 받으면서 내가 경제생활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뇌물 받는 생활과 월급 받는 생활하고 같이 내가 경제생활을 내가 당연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뇌물 받는 것도 은사와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뇌물 받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명이 아니구나. 이걸 내가 끌어내는 거예요. 자식을 나를 위해서 막 사랑하다가 자식 농사 잘해야 나도 노년에 편하고 우리가 잘 산다. 그 딴 집 애보다 우리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충실히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니까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일 때는 옆집 애하고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목숨 걸고 달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애라 보니까 얘도 하나님이고 얘도 하나님의 애다 보니까 무조건 경쟁에서 내만 잘 되는 게 이게 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구제해서 잘하겠는데 애가 잘 된 게 아니고 나도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애가 그냥 잘 되면 옆집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잘 됐고 그러면 미안한 마음 가지면 열심히 좀 하는 걸 더 해도 덜 해야 돼요. 열심히 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던져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원리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질이 바뀌어지고 양이 바뀌어져요. 질이 바뀌어진다는 건 아이 키우는 방식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 양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뇌물을 안 하고 직장을 2개 다니면서 정신없이 막 돈만 열심히 벌다가 이렇게 집을 잘 못 돌보고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몸 상하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더라도 한 직장을 버리고 한 직장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던져진 영역이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의 영역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은사적 소명들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영역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롭지 않을 때 생기는 어떤 기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은사에 충실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은사에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나는 집에 부엌 살림만 하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 은사 소명인 줄 알고 힘든 것들을 정말 숟가락 하나 놔도 하나님과 죽게 하듯이 그렇게 놓고 그걸 통해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고 한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사적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내가 오버하거나 분별을 하지 않게 돼요. 내 안에 뭔가 충실하지 않을 때 다른 은사 영역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필요한 만큼 지혜를 잘 써서 권면하고 잘 돌봐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꾸 뭔가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은사의 소명에 충실한 자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 자꾸 이야기해요. 자, 오늘 부르심이 다른 영역, 은사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뺏겨버리고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종이 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 속에 어떤 것이 하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어둠의 종으로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어떤 위기의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소명에 충실했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받은 은혜대로 정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각자의 영감에서 우리 제자의 걸음 속에 공동체가 어떻게 한 제자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또 공동체가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원리를 잘 알고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를 보는 통찰로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세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